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그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름청이 바깥에 준비한 간식은 자네들이 어른 세대를 섬기는 거죠. 예, 우리 어른 성도님들 나가실 때 바깥에 지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그 우유와 빵 간식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이 가져가시면 갑자기 나이 확 느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남으면 어떻게 하지요? 남아도 남겨놔야 되죠. 예. 어르신들 가져가시고 남으면 그냥 두시면 아마 우리 전도사님 알아서 정리하실 것 같아요. 이번 새벽 이슬 기도회는 아침 식사를 준비를 안 합니다. 좀 아쉽죠? 그러는 이유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밥 먹는다고 기도하다가 좀 뒤에 막 불이 켜지니까 기도를 멈추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밥 먹지 말고 좀 더 기도를 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쉬게 됩니다. 쉬는데 혹시 그래도 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 다음에 할 때 밥 하겠습니다. 네. 별로 아멘 안 하셨어요. 다음에 안 할게요. 안 하는 게 좋은가 봐, 지금 다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저희의 기도를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새벽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약속하여 드리는 종의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된 종의 가정에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복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제를 약속하고 주님께 드리는 731번째, 732번째, 733번째의 1000번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갖은 무언가 사고 속에서 안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도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여, 주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의 헌금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을 복주시며 그 손으로 섬기고 행하는 모든 부지런한 일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아침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함께 참석한 귀한 젊은 영혼들을 이 아침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을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엎드리는 새벽 이슬 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제목은 다음 세대 언약의 계승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 다음 세대를 본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는 언약의 계승자로 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안녕합니까? 만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안녕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커플이 있었대요. 다시 만날 기회가 남아있다면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던 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헤어질 때 안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대요. 잘 자요.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는 안녕이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할 때 안녕 그랬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들아 안녕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보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이 아이를 못 볼 것 같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죠? 어디서 어떻게 헤어지든 천국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우리도 안녕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 오늘 예배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서로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굿바이, 이거는 다시 못 보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혹시 이 땅에서 다시 못 봐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녕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다시 봐요. See you later. See you soon. 곧 봅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기회가 남은 자녀들,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아직 안녕은 아닙니다. 다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음이 사라진 관계는 그만입니다. 안녕입니다. 굿바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위기인 것입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새벽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묻습니다. 오늘 아침 그대들의 인생에 다음이란 의미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만일 다음이란 의미가 아직 남아 있다면 아직은 은혜가 유효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다음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음이 든든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다 심판받는 시간에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이 약속되어 있으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나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 말고 다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 얻었습니까? 영적인 패스포드 말입니다.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여권 없으면, 그 나라 시민권 없으면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든 10만 평을 가지고 있든 무슨 소용입니까?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얻었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안전할까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해서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땅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위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된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올해 북한의 위기로부터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은 위기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위기가 뭐냐 정의할 때 위기란 다음 세대의 상황 안에서 찾고 정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가 안전해야 괜찮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가 안전하다는 것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는 우리의 관점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위기란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전하다라는 점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굉장히 위태한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 오늘 아침 2가지 교훈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언약의 계승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가 뭐냐? 공동체 안에서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게 위기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세대이지만, 혹시 스펙을 잘 갖춘 젊은 세대이지만, 우리보다 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지만, 성형외과 수술이 점점 더 발달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열심히 사는 결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이 진짜 큰 위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고 내 할 일 다 했다 싶을 수도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위기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대학 졸업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더 이상 금메달 못 따는 것도 아닙니다. 박지성이가 속한 QPR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거, 이런 거 위기 아닙니다. 위기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지금 만들고 있으면 이게 위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랬었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물론 지도자의 리더십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아서 위기일 것이라고 우리 한 가지 문제점을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다음 리더십의 계승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리더십 이 양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도자가 없는 혼란한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뒤죽박죽 살았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공동체의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뭡니까? 그들이 다음 세대 안에서 발생한 변화를 앞 세대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뭔지 몰랐어. 그냥 먹고 살기 바빴어. 정복 정쟁하는데 바빴어. 광야를 지나오는데 바빴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 안에 일어난 변화를 눈치를 못 챘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자, 여러분, 그 변화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대차였습니다. 앞선 세대와 뒷세대가 너무 달랐다 이거지요. 이 세대차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1세대는 뭡니까?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2세대는요. 민수기 처음에 했던 인구조사에 포함되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사라졌죠. 1세대가. 그리고는 2세대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생겨난 인간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다르죠.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의 문화와 광야 세대의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 사이에 세대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장로들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세대 사람입니다. 그 장로들이란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세대까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럽니다. 세대차가 생긴 거예요. 1세대와 광야 세대 사이에, 광야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 사이에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차는 어떻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나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하고 제 아들 시대 사이 세대차가 있습니다. 저랑 윗세대와도 세대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기를 경험한 세대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밥풀을 흘리면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교육받았습니다. 굶어 죽을 때거든. 실제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가면 국가에서 빵을 배급을 했습니다. 큰 판에다 빵을 구워 이 칼로 쑥쑥 썰어서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유도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분유를 타서 줍니다. 학교에서.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점심을 그렇게라도 해결한다 이 말이죠. 3세끼를 못 먹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60년대에 우리나라 식사를 3끼 못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식사 3끼 못 합니다. 지금도. 왜? 식사 3끼 다 하면 다이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1일 1식 하자입니다. 여러분 60년대 우리 돌아가신 어른들 보면 이게 무슨 짓이고 이해 안 됩니다. 1일 1식 하는데도 살찐다고 난립니다. 묵지를 말든지 살찐다고 걱정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른들 세대는 밥풀이 떨어져서 아깝다고 먹었습니다. 밥상에 여러분 먹을 것이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고기 구우면 어두육미 고기 대가리 쪽쪽 빨아서 거기 붙어있던 살키 여러분 살키 아십니까? 살키 다 빨아 드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생선 나오면 고기 대가리 어두 꼭
꼭 집에서 다 뽀사 드십니다. 저보다 이빨 더 튼튼합니다. 정말 이빨 튼튼합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런데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벌써 제 세대만 해도 안 그럽니다. 제 아들 세대 어두 맛없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대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나 어느 시대에나 세대차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겪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은 그 세대차는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종류의 세대차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세대차입니다. 고기 대가리를 다 씹어 먹냐 아니냐 이 차이 어느 시대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세대차는 그 세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곧 믿음의 조상들이 알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다는 세대차입니다. 앞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뒷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앞 세대는 보릿고개를 아는데 뒷 세대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흥청망청한 시대가 나왔다. 이것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고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 세대가 알던 하나님을 뒷 세대가 모른다. 이런 세대차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안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세대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마치 물을 떠나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공기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보조기계 없이 숨쉬고 살아가는 인류가 나타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막 태어났는데 얘가 지금 공기 없는 곳에서 살 운명이다. 이거 위기 아닙니까? 얘는 지금 공기 있는 데서 살면 안 된다고 어째 살아란 말입니까? 인간은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인류는 공기 있는 공간에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조상 세대든지 후대이든지 100년 전 사람이든지 100년 후의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없는 곳에서 어찌 삽니까? 공기 없는 공간에서 사람이 어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런 상황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세대차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들이닥치면 그것은 글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는 자기들의 다음 세대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 못 채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위기였어. 먹고 살기 바빴거든. 가나안 정복 정전하기 바빴어. 광야를 지나오는데 바빴어. 생존이 바빴어. 살아남기가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이거는 거의 죄에 가까운 거. 돈 벌어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조선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산장려운동, 외제 안 쓰고 국산 만들어서 쓰자, 이런 운동을 교회가 벌였습니다. 그 가난한 분들이 집 팔고 머슴 세경 받아서 바쳐가지고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머슴이 1년 세경을 받아서 예배당 짓는데 바쳤다니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그 세경 받아서 모아가지고 독립해 자기 땅 사고 이제 머슴짓 안 해야 되는데 그 세경 받은 머슴이 전 재산을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그들은 생존의 문제가
의미 없었어. 나는 죽고 사냐 못 사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위기는 없어요. 교회가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월세 못 낸다 이런 걱정은 안 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350만 원 월세를 어떻게 낼까? 3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낼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문제 깨끗하게 끝났어요. 작년에 단 한 달도 안 밀렸어요.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해결될 쯤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났거든. 6절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과제 풀었습니다. 먹고 살 땅 구했습니다. 살 땅이 생겼어요. 이제 농사 지으면 거기서 먹을 것이 나와요.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버렸어.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니 이제 만나가 안 내려.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 소출이 생기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살 길이 생긴 겁니다. 부모들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농사 되네. 이제 먹을 게 나오네. 매일매일 하늘 쳐다보면서 만나 없으면 죽겠다. 살던 시대가 끝났네. 이제 위기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던 위기가 자라고 있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고 있었어.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이 그냥 예배했어. 제사에 참석했어. 아침 번제에 따라 나갔어. 근데 이들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자라고 있었어. 위기.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오간데 없이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신앙 팔아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순결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다 보니까 탈세하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법 어기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주일 못 지키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지키려고 자격증 포기하고 국가고시 포기하고 교사 자격증 안 따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 믿음 없이 흉내만 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표 아무렇게나 내면 굶어 죽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많이 신뢰하고 주님 때문에 결정하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밥 안 먹고 못 사는 세대가 아니고요. 물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아니고 돈 없으면 못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백성이고 하나님 없으면 꼬박 죽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이 아들이 생기는 줄도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도 모른 채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먹고 살기 바빴던 거예요. 맞벌이 한다고 바빴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몰랐다. 엘로힘 이 글자를 몰랐다.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몰랐다. 이 말 아닙니다. 엘로힘 아도나이는 한국 사람인 저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물론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야훼라는 게 나오면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안 읽죠. 김나랑 군 보고
아버님 이름이 뭐냐? 예, 김상거예요. 안 이럽니다. 그죠? 예, 상자, 건자를 쓰십니다. 뭐 이래야 되죠. 우리 정서하고 비슷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야훼입니다. 이렇게 안 읽었어. 그러면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지금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주여 이제 LORD를 대문자 LORD 쓰면 요거는 야훼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여 아도나이일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아도나이 하다 보니까 야훼를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세대인 겁니까? 야훼를 읽지 못해서? No.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인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놓쳐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녀 세대도 출애굽 사건 들었어요. 홍해를 걷는 이야기를 기가 빠게 들었어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세대였어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러면 파악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아하,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지식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들은 이야기는 들었고 머릿속에 지식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저 옛날 이야기뿐이었다는 겁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흰 수염 난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전래동화에서 보던 혹부리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오는 혹 달린 도깨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딱하면 나오는 거,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딴 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진짜 이해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은 그저 전설이었던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삶이 아니야. 들은 얘기, 전해받은 얘기고 그들 속에서 만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만으로 이삭이 살지 않았어요.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야곱이 살지 않았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난 자들은 만나를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글자 알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어떻게 했더라 그 이야기 들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하, 그들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동화책 속에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거 예사롭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앞 세대가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 이런 종류가 일어난단 말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세대차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유는 오히려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사건.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들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들은 이야기가 삶이 안 됐어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이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의 삶이 되기 전에는 걔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걔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대입니다. 주일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 그 주간 동안에 이 꼬마들이 학교 가다가 문방구 앞에서 이게 실제가 되는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야기. 주일날 듣는 설교는 동화라 동화. 끝난 거예요. 앞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야 돼. 와, 큰일 났다. 우리는 방언하는데 이 아들은 방언 못한다.
여러분, 아름 또래는 방언 안 해도 될까요? 어른은 방언 해도 되는데 왜 애들은 방언을 못 하나? 우리 꿈꿉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둥이 아들도 방언하게. 그런데 아름둥이 시절에는 방언을 해요. 방언해. 근데 얘들이 철 좀 들면 방언 안 해. 야, 이거 큰일이네. 여러분, 이걸 예사롭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예배하는데, 애미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를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 세대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우리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갑자기 이상한 세대가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걸어오던 조상들은 괜찮았어요. 매일 신앙사건이 있었어요. 매일 신앙사건이 있었어요.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거든요. 그 만나 없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쳐다봐야 돼. 하늘 봐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셔야 저거는 살 수 있었어. 매일 하나님은 살아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일어나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만나 없는 거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라. 우리 꼬마 아이들이 전래동화는 달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온갖 테이프 닫으면서 영어 조기 교육 받는데 얘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속셈 학원 다니면서 산수 천재대 가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라. 우리 꼬마 아이들이 방과 후 이 과외 저 과외 다 받아서 애들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건강해지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쌍꺼풀 수술 다 해주고 이뻐지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라.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지식은 있어서 상은 받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라.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아버지한테 손 내밀어서 돈 타가서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캥거루족이란 게 있습니다. 장가 갔는데, 시집 갔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워가. 캥거루 주머니 안에 사는 새끼 캥거루처럼. 참 큰일이다, 그죠? 참 큰일입니다. 자격증 다 했고요. 대학 학벌, 졸업증 다 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와도 살아남았었는데 이것들은 큰일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부모들은 그것만 큰일인 줄 알아. 아이고, 저기 직장을 구하겠나, 저래가. 아니요. 생존의 문제만 걱정하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선 세대 조상들은 광야 시대만 해도 만나 매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없으면 우린 죽는다. 그래 살았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은 끝. 이제 하늘에서 만나 안 나오거든. 땅에서, 농사에서 땅의 소출을 먹고 살거든.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라. 전설 따라 삼천리라. 그런 자녀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종교 행사는 있었어요. 제사장들 매일 번제 드렸어요. 매일 이 사람들은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미간의 말씀 다 하고 살았어. 그런데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모세 이야기를 들어도,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어느 순간 어느 부모에게서 어느 자녀에게로 가는 과정에
어느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앙 사건이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부모에게서 실제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이 부모의 삶 속에 안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그 신앙 사건을 물려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를 많이 아는데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엄마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말하는데 엄마는 진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거라. 먹고 살다가 보니 어쩌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다 보니 아들 신앙교육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튀어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태합니까? 이것이 위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데도 위기인 줄 모르면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뭘? 아이고 우리 아들은 자격증 다 땄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취직 잘 됩니다.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물려지는데 내 아이들 세대에서 신앙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라. 이런 간증이 안 나오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간증은 전부 엄마 아버지의 간증이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증이지 지금은 간증이 없는 거예요. 지 간증으로 지 친구를 전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들 뭡니까? 얘들 뭡니까? 대학 나오면 됩니까? 직장 있으면 됩니까? 시집장가 제때 가면 됩니까? 우리가 그것만 걱정하면서 아이고 큰일이다 그 집에 큰일이다 마흔이 다 됐는데도 시집을 못 간다. 그게 진짜 큰일이냐고. 그게 진짜 큰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데 내 아이들 세대 안에서 신앙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도 이게 위기인 줄 모르면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뭐 별일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종교 행사를 쫄랑쫄랑 따라 나오니까 주일날 가자 그러면 막 잠이 안 깨고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주일학교 가서 헌금은 내고 오니까 주일학교 교사한테 물어보면 현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상황에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을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이 신앙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혹시 기도합니까? 병원 쫓아가기 바쁘죠. 어느 날 집에서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를 병원에 너무 자주 데려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잘 못 데려갔지만 아프면 우리는 우선 기도했습니다. 애 머리 붙들고 예수님을 막 명했습니다. 쓸데없이 높아든 열들아 예수를 명한다. 너희 열들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애들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하는 놀이가 예배놀이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한 가정에 돌이 있어서 그 집에 모였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교육자들 아이들 중에 제 아들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꼬마 아들 모아놓고 저끼리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뭔 놀이를 하는가 보니까 집회 놀이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끼리. 아들이 지가 나이 제일 많아 놓으니까 지가 이제 강사라 주강사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여러분 이 주강사 못했어요. 보통 앉히면 그 사람들 딱 앉으면 지가 밑에서 딱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보통 지가 맨 위에 올라가는 거. 아들 밑에 동생들 계단에 쪼름이 앉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왜 이래 있으면 다리를 이래 넣어가 애들이 다 이래 앉아 있는 거야. 거기서 설교합니다. 글자도 모르죠.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뭐라 읽고는 지멋대로 뭐라 씹어립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방 안에서 밥 먹고 떠들던 부모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좀 이상해. 막 하더니 심각하게 이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시간이 되었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콜링을 하는 거예요. 집회에서. 예수 믿을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이럴 시간인 겁니다. 딱 폼 잡더니 이럽니다. 다 기도합시다.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애들이 그 다 이제 목회자 가정의 아들이 전부 이제 맨날 보는 게 그거라.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말합니다. 그 집회의 주광사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금 길을 야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하는갑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SFC를 믿을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 SFC 간사 2명 있었어요. 전부 교육자들이 빵 다 터졌어요. 사모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기 2단 나왔다, 2단 나왔다. 뭘 SFC를 믿은 사람 다 나와. 근데 부모들이 기뻤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우리 집 아이들 조그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목요 모임 오면 맨 앞에 형님들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조그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그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울면서 개학 부흥회 하는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맨 앞에 막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노록수 목사님, 남아공과의 노록수 목사님 한참 기도 인도하다가 그 뜬금없이 웃길 때 있거든요. 갑자기 기도회를 멈추고 이러는데 근데 저 아이는 누구요? 아빠가 누구니? 이놈도 막 울고 기도하다가 김상건 목사님이요. 보는 게 그거였어. 우리 돈 없었어요. 늘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 애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붙들고 기도했어. 애를 안고 병원으로 가면서 기도했어. 돈은 없고 우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돈이 생길까 싶어서 안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는지 일마 열을 떨어 주시든지 도와주십시오.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 자전거 없었어. 저 그 친구 자전거 뒤에 뛰어가는 거 보고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녁에 돌아온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기도.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 여름 성경학 주제가 뭐였느냐면 아마 그 1993년, 3년 아니면 4년인데 그 93년, 94년 둘 중에 한 주제가 교단 그 주제는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데 틀림없이 그때는 기도였어요. 기도인데 주제 제목이 기도하고 기도하자였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 제목은 3가지가 있다 배운 거예요. Yes, no, wait. 그래, 안 돼, 기다려. 이 3가지를 배운 거예요, 애가. 하랑아, 기도하자. 이랬더니 이놈이 기도를 이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제가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면 그래 라고 대답해 주시고요. 제게 필요가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좀 이따가 주실 것 같으면 기다려라 해도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우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 진짜 마음 아픈 사건이었어요. 애비가 애 자전거를 못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채 안 됐어. 자전거 생겼어.
저희 집사람 후배 집사님이 사모님 집이 신평이 우리는 수영에 살 텐데 자기들 애가 애 자전거 새 거 바꿔준다고 저거 타던 자전거를 우리 준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새 자전거를 구했는데 쓰던 걸 준다니까 마음이 별로 안 내켰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그 가지러 가는 사이에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 집사가 니 무슨 소리야 너 목사님 집안에 우리 타던 거 주더니 새 거 사드려라. 전화 받고 그 신평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새 자전거가 온 겁니다. 제 아들이 뭘 배웠을까요? 제 아들이 경험한 건 이거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이 무능하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하신다. 우리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못난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가족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니나 잘해라. 속으로 이럴까 싶어 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진짜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젊은 엄마들 병원에 너무 쉽게 애들 안 데려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인데 애들이 못 배우는 거라. 친정에 너무 빨리 안 뛰가면 좋겠어. 기도하고 풀어야 되는데 자꾸 친정이 먼저 뛰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응답이 온 다음에 찾아가야지. 그래, 그 집에 찾아가라. 그러면 가야지. 어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찾아가냐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애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신앙사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있냐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사건을 경험하냐고요. 애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럴 때 기도하는구나 그거 배울 수 있냐고요. 가정에서 기도 못 배우면 가는 기도가 실제가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와서는 기도로 형식을 배우면 그건 종교행사로 끝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대놓고 기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30명 조금 넘는 고등부 맡아가지고 3월에 맡았는데 여름 수련회 60명 간다고 선포했습니다. 교사들 다 걱정합니다. 임원들도 다 걱정합니다. 전도사 때입니다. 29살 때. 전도사님 그렇게 너무 뻥 치면 안 됩니다. 뻥이라고? 지금 30몇 명 출석하지만 출석부를 보니까 여러분 60명 넘습니다. 물론 뭐 이유 다 해서 얘는 뭐 안 나온 지 뭐 2달 됐고 얘는 2년도 됐고 뭐 얘는 3년째고 뭐 이미 이사를 갔고 뭐 그런 애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출석부에 지금 60명이 넘잖아,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은 매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부흥에 매일 저녁에 수련했어요. 애들이 그거 다 깨졌어.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수련회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은혜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30일 동안 기도해야 하면서 수련회를 30번 한 거야, 여러분. 거기서 애들이 은혜 다 받아 주님 다 만났어. 그러니까 수련회 가니까 얘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미 은혜 다 받았어. 이제는 뭐 일어나는 거야? 방언 터지고 비전 보고 갔다 오니까 고등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수련회 60명 갔었습니다. 지금도 전설입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일령도 교회. 그 교회에서는 아직도 제가 전설입니다. 지금까지 김상건 목사 같은 사역자가 없답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No. 그냥 아무것도 몰라. 일반 대학 출신. 갑자기 전도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덜덜덜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대학 졸업하자마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은 합격했다고 갑자기 전도사를 시킵니다. 3월부터. 뭘 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거밖에 몰랐습니다. 뒷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 내 제자들은 저와 함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수련회만 가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계셨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애 아프면 항상 손은 꼭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고 우리 할머니가 하는 일이고 이거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삼촌이 하는 일이에요. 아프면 손은 꼭 기도해 주더라. 그러면 안 아프더라. 학비 없으면 삼촌한테 찾아가면 돈 줄 수 있는데도 삼촌이 먼저 기도하더라.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제 아이들, 저희 남동생, 여동생들이 용돈 잘 줬어요. 근데 여동생한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현미야, 우리 아이들 돈 주지 마라. 애들 어릴 때. 우리 집에 용돈 줄 돈이 여유가 없어요. 용돈 주지 마라. 왜요, 오빠? 주지 마라. 그러면 오빠가 주든지. 아니, 내가 줄 수 없다고 내가 못 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네가 주면 안 돼. 네 기도하고 줘야 돼. 하나님이 주라는 응답이 있으면 줘. 얘들이 지금 기도를 배워야 될 때인데 왜 네가 주냐 임마.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줄 수 없는 건 네가 주면 안 돼. 내가 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주면 얘 버릇 나빠지는 거잖아요.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먹고 있는데 지가 고모나 삼촌한테 쉽게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동생한테 심하게 꾸짖었어요. 너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 해주지 마. 오면 기도하고 뭘 주든지 해라. 근데 지금 딱 보면 저거 키울 때도 그러는 것 같아. 현미야, 기도하고 키우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아를 채워주려는 이 땅의 부모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애들이 우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눈앞에 놓고 간절히 엎드리고 구하고 그러면 일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았고 이 민족의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여기 생긴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궁핍해서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느냐고. 천만에요. 알바 몇 시간만 하면 지가 쓸 용돈이 생기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용돈이 턱턱 떨어지니까 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가는 것이 그저 종교적 행위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모든 예배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만들고 있다면 이게 지금 위기인 겁니다.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이 아침 이것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복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로 그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래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며느리 참 이쁘다 이래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사이 직장 탄탄하다 이딴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아침 엎드립시다. 우리 집 아이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게 합시다. 그것을 위해 준비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됩시다. 다른 교회가 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토리 예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애들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면 애들이 그 자리에 병이 나와버리고 선생님 머리 아파요. 빨리 집에 가라. 아니야!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 아픈 게 나와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조그만 꼬마들이 방언하고 얘들만 관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엄마가 아프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어깨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럼 엄마 병이 막 나아버리고, 왜 꿈도 못 꿉니까? 왜 기도하지도 않습니까? 왜 바라보지도 않을까요? 우리가 이 꿈을 놓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끝장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일날 오면 온 성도들이 꼬마들을 보면, 10대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그게 귀엽고 아름답고 함께 기도해 주고 싶고, 들은 얘기가 있으면 봐봐 형제 일로 와봐, 이번 주에 이런 얘기 있었다며, 예 어머니 아버님 우리 한번 기도하자. 쓸데없이 충고한다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아버지.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걸 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이들 아프면 병원 빨리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전에는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엄마들이 전화가 와요. 전사님 우리 지금 아픈데 기도해 주이소. 요새 그런 전화를 하는 부모가 없어. 네. 병원에 가면 다 해결돼. 심지어 뭐 감기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얼굴 못생긴도 해결돼. 셀이 고쳐보는 거야. 병원에 가면 다 해결돼. 기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